제가 물끄러미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 저러나 싶으시죠?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인가요? 오후 시간에 고단할 텐데 저는 사실은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전혀 상상을 하지 않고 아주 소박하게 모인 모임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재원 목사님하고는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몇 년에 한 번 뜨문뜨문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언제나 참 좋은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구로동교회 오시게 돼서 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낯 모르는 사람들이 낯을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잘 아는 사람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사건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오후 이 시간쯤 되면은 저는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집회가 1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 반이면 끝나고 그리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대단히 편안한 시간인데 오늘 평안해야 할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장소에 가보면 그 장소가 주고 있는 힘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장소도 있고 또 어디 가보면은 너무 힘든 장소도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아직은 힘들진 않아요. 어떤 장소가 힘드냐면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우리를 한번 감동시켜봐. 그리고 엄격한 표정을 짓고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오늘 나눠야 할 텐데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규정을 했냐면 울분 사회, 사람들이 그 울분이 많아진 사회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제 울분들이 사람들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조금 됐습니다만은 전 지금 60대 중반인데요. 아까 나왔던 그 사진은 사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찍은 사진을 거기다 올려놔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50년 전 혹은 60년 전을 기억을 해보더라도 이전에 비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졌죠. 어,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하면은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에너지 총량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그 가전 제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노동력을 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전 제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 일을 조선 시대의 노동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각 가정마다 하인들을 30명 정도씩을 두고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양반 가문이 아니라도 여러분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종들을 30명쯤 거느리고 사는 거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50년 전에 비해서 한결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행복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커졌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도 그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결핍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뭐로 채우냐면 원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인간이 두 가지의 결핍 감정 느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데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면 원망이 안 생겨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재벌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우린 그 원망 안 돼. 뭘 합니까? 선망하죠. 와, 좋겠다. 저렇게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망하죠. 근데 원망의 마음이 드는 때는 언제냐면 나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 보일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네. 그러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무능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선망과 원망 사이에서 바장이며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망해봐도 원망해봐도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야. 세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생겨요. 탓하는 마음이 버릇이 되면 내 속에 쌓이는 게 뭐냐면 울분입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진단할 때 울분 사회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보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사람들은 속으로 아리를 하죠. 이게 이제 그 울분의 마음으로 쌓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통계에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울분하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여러분 어느 세대일 것 같아요? 10대부터 70대, 80대 이렇게 얘기할 때 의외로 20대가 가장 울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속한 젊은이들 가운데 13.97%가 내 속에 울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이. 근데 따지고 보면 20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 세대들이 가장 호황기를 누릴 때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산 세대가 20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20대가 가장 울분이 심하고, 그 다음엔 뭐냐면 30대가 12.83%, 100명 가운데 한 13명 정도가 내 속에 울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40대는 어떠냐면 8.7%, 50대는 7.63%, 60대는 7.27%.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울분이 적어요. 이게 참 재미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60대들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요. 6, 70대, 그죠? 여기도 6, 70대들 많으시죠? 여기에도.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그죠? 고생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지금도 무말랭이를 안 먹는데, 왜냐하면 도시락 반찬이 아마 6년 내내 무말랭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제일 부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달걀 프라이 한 거를 밥 위에 톡 얹어 오는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달걀 하나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게다가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쇠고기 장조림 가지고 오는 애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세대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 정말 아꼈고, 아마 그 세대들 기억나죠? 연필 쓸 때도 우리 볼펜 뚜껑 뒤에다가 꽂아가지고 몽당 연필들, 그죠? 끝까지 쓰고 물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우린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 근데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 울분이 많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할 거리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의 울분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정의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울분이 많다. 이게 연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식구 수가 많은 집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울분이 좀 적어요. 근데 식구가 적을수록 울분이 많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구가 많은 집에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어떤 공동체, 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공동체가 내가 화나고 그랬을 때도 받아주고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울분이 해소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는 게 참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아니, 피를 나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준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는 울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교회 온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울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공동체가 주었던 따뜻함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꼭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당 훈장님. 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 훈장님이 있었거든요. 서당이 있고 끄떡끄떡하면서 이제 한자 배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마을의 어른이에요.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서당 훈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쭙고 그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였어요. 꼭 그런 어른들이 있죠. 마을에는 또 누가 있냐면 재담꾼들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을이 긴장된 일이 있을 때 재담꾼들이 그 긴장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는 꼭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 나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이 집 가서 저 얘기하고 저 집 가서 저 얘기하고 꼭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마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태어난 우리 같은 세대에는 6.25 전란에서 부상을 입었던 부상병들, 상위 군인들도 있고요. 그 참혹했던 전쟁 때문에 정신의 온전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얘기했던 조현병 환자들도 마을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은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연약해서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품고 갔어요. 그렇죠, 따뜻하게. 이게 공동체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각자 도생해서 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역이나 용산역 근방에 보면은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근데 그 노숙자들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보니까 그들이 노숙하게 된 까닭이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리기 시작하면서 친밀하게 만났던 만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한둘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들이 집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인 연결의 끈들이 무너져 있을 때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즐거워하시잖아요. 창조된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번갈아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담이 가만히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담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론적 쓸쓸함을 봤어. 좀 있어 보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있어 보일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 속에 깃들여 있는 그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이 아담을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작정을 하시고,
1차 시도 뭘 하냐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시거든요. 왜 이끌고 오셨어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개 두 가지 표정이죠. 왜 알면서 물어? 그런 표정 하나, 또 왜 질문이야 그냥 말이나 하지, 이제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쨌든 답을 모르는 걸 제가 묻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안 대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이재환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 이름을 들었어요. 이제 이름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 너무 유명한데,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우편 배달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편 배달부는 어떤 섬에 가가지고서는 한 60호 정도 되는 섬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 집에 드나드는 거예요. 들어갈 때 대개 나이가 많으니까 오메 그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편물 전해주고 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편지도 읽어드리고, 또 뭐 좀 사다 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다 배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섬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92세인가 된 할머니가 계신데,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름이 이렇게 부른대요. 현암씨 그러고 들어간대요. 90세가 넘은 할머니에게 현암씨 하고 들어가면 현암이라고 불리는 할머니는 기쁘게 오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부러워한대.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주냐고. 그렇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그의 외부에 있는 세계 사이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글자, 이름 명자를 보면요, 전역 석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낮에는 얼굴 보면 알아볼 수 있지만 밤이 되어서 알아볼 수 없을 때 이름 부르면 응답하잖아요. 이게 이름명이에요. 전역 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호명하기 위해 있는 건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과 아담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랍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랍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라고 묻고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기뻐하자고. 이렇게 돼요. 함께 기뻐하자고. 자, 그 말이 뭐냐면 성서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 이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그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깨닫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계신데, 구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구상 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세상 만사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사실이 놀라워요. 그리고 담장 아래 그 노랗게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황홀한 기쁨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이 10개라는 게 뭘 그리 놀랍겠어요. 울분에 차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10개라는 게 놀랍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개나리 꽃이 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부활의 시범을 보는 것처럼 황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풍요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꽃이 어떤 것들이 있죠? 가을꽃, 국화, 또요 코스모스.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꽃들이죠. 코스모스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단어 얘기해 보세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살랑살랑, 어딜 가나 마찬가지. 어딜 가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김사인이라고 하는 시인은 코스모스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누구도 핍박하지 않은 자의 저 빈 호주머니, 이게 이제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그는 뭘 느끼냐면, 저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한들한들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갸녀린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올려냐면 비움. 내 거로 뭔가를 채우기 위해 누구를 핍박하고 빼앗고 그러지 않은 사람의, 말끔하게 비워낸 사람의 호주머니처럼 보인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짜증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이 인간 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예요. 그걸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 뭐 예쁘다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세상 살면서. 이게 우리 불행이에요. 돈 없는 게 불행인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게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요, 화 잘 내고 그리고 뭐 험한 소리하고 혐오 발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천진한 미소를 지을 줄 알고, 재미나는 일 보면 깔깔거리고 웃을 줄 알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50대 60대 남자들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웃으세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이렇게 웃는데, 찍어 놓으면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표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휴, 남자란 종은 정말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특히 남자분들 잘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표정이 예쁜 사람이 돼야 돼. 목표를 한번 잡아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동물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뭘 했어요? 외과 수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구리를 외과 수술, 하나님이 어떤 메스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뭘 뽑아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 뼈 가지고 뭐 만드는 게 쉬워요? 흙 가지고 만드는 게 쉬워요? 그러면 굳이 흙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왜 뼈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사실 뭐 신학적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갈비뼈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젠 안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뜻이에요. 갈비뼈의 뜻이. 서로에게 공속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 진술이 아니고 유머인데 여성들이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끝끝내 버텨내는 힘이 남성이 강합니까? 여성이 강합니까? 여성들이 뭐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남성들 밀렸어요 지금. 남성이 강해요? 네, 근데 여성들이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강한 줄 아세요? 그 기본이 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 차이나. 예,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져요 잘. 이건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한테 들었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유머인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앞에 낯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존재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때 아담이 했던 얘기가 뭐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야 나타났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문장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감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신학적 인간학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갈비뼈라고 하는 게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 없이는 나 없다예요. 갈비뼈를 나누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세속적 버전으로 바꾸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전 드라마를 본 적이 없지만 하도 유명해서 그 대사 알아요? 어떤 대사냐면 이런 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이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아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 기르면서 그러잖아요. 애가 열이 나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 아기야,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것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 속에 너 있다. 이렇게.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드라마에서. 근데 그게 정확히 뭐냐면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응?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말의 세속적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걸 알아차리고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당신의 일이래.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냐면, 어떤 사람, 그날 누군지 몰라요. 특정 다수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한 겁니까? 모르는 사람,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겼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어요. 제가 정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나는 뭐로 여겨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앞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앞에.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상대방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존재로 대할 때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험악해진 까닭이 뭐냐면 그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아낄 줄을 몰라요. 혐오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밀어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어때서 어떻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소중히 여김처럼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담이고, 흙으로 빚었다고 얘기할 때 흙은 아다마인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흙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인데, 그렇죠? 그 아담을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이 집사 김권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속을 지지려도 썩히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최 집사, 여기 최 집사님 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안권사. 이건 완전히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고소하거나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하나님에겐 그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고마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까지 좋아하라고는 안 하셨거든. 좋아하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생겨요.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져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좋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인간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귀히 여기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렇죠? 타락했을 때 빚어졌던 것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경쟁 관계로 바라봐요. 그리고 이웃들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웃들을 내 속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자기의 아내인 아다와 실라에게 자랑하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과 죄의 깊이입니다. 그런 세상,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점철된 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뭐냐면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왕과 귀족들의 행복을 위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일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형상화된 것이 뭐냐면 피라미드예요. 그죠? 피라미드 세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왕이 정점에 있다고 한다면은 맨 밑바닥에는, 그렇죠? 노예 계층의 사람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교회도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입을 열면 그냥 유창하게 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기도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개입해요. 이게 출애굽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차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개입해서 천대받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빈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도록 만드는 세상 만들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으로 부르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홀로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생각해 보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주신 것 너무 놀랍죠.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 많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죄 없는 분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둘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저지른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 문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부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대요. 그 부자의 죄목이 뭐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문간에 있는데도 홀로 잘 먹고 잘 산 죄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여러분, 남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죄인 규정할 거 없어요. 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인지,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발현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옛날에 저 시골에 살 때, 저 어린 시절 살았던 데는 1975년까지 그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75년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뭐 지금도 없고, 옛날에 우리 이제 펌프물 길어먹고 살았는데요, 펌프.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펌프 그냥 놔두면 패킹이 닳아가지고 물이 쑥 들어가면 뭘 했죠?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누르죠. 레바를 작동시켜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죠. 끽끽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어느 순간 낭창하고 걸려. 그리고 누르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단어이죠. 한 바가지에 물을 집어넣잖아요. 거기다 그 물을 뭐라 그래요? 마중물.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마중물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인 시몬을 만났을 때 그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이제부터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갈릴리 어부인 시몬에게서 예수님은 뭘 보완했어요? 베드로, 반석 같은 걸 보완했어요.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냉소주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냉소주의자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꼬부러졌니? 주님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핵심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호명해내줘서 우리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맙죠. 이 은혜가 커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역 여기 여러분 가리봉동이에요? 무슨 동이에요? 네. 어쨌든 가리봉동, 구로동 뭐 이렇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분들 많이 돕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어 주어.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로동 교회가 여러분 그런 역할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 썼던, 마음 아파했던 그 대상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어루만지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우리끼리 행복한 게 교회가 아니란 얘기이지요.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대면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긍휼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래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용했던 단어는 조금씩 다른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인데 그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안 됐네, 불쌍하다 이렇지 않고 여러분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게 창자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자가 꿈틀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심히 보아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여러분 아실 텐데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자 둘이 애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낳았는데 하나가 부주 위에서 깔아 죽이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분쟁하다가 솔로몬 앞에 왔단 얘기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판을 할 때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 공정하다.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아니라고만 기억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해요.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어요 말하기를. 그러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속으로 잉태하고 그 아이를 길렀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의 운명 앞에서 꿈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역동적인 표현 아니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들고 고통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뭐냐면 그냥 무심히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여인의 자기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결같이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의 주민등록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님의 마음씀과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땅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 하나하나 해결 못 해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우리의 사랑 속에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괌이라고 하는 그 미국령 섬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집회 끝나고 났더니 거기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와주세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고, 뭐 기회가 되면요, 그 정도로 지났어요. 예스 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괌은요, 조그만 섬이긴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섬 주변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색인데 산호초 군락지여가지고 주변 전체가 저기 나갈 때까지 안 깊어요. 산호초 때문에. 그 위에 비친 물빛이 옥빛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산호초가 끝나는 그 지점은 시커먼 바다입니다.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에서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계시던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거기 이제 연중 28도가 넘으니까 어쨌든 더운 곳이니까 짧은 바지를 입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시다가 깊은 곳으로 가보겠다고, 저 산호 군락지 끝나는 지점에 가겠다고 그래서 말렸대요. 위험합니다. 자칫하다 넘어질 수도 있고 파도 치면은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이 용감하잖아요. 우린 믿음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간 거야. 꼭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는데 파도가 철썩 치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곳이 하필이면 성게밭이었어. 온몸에 성게가시가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게가시 하나만 박혀도 무지하게 아프대요. 저는 안 찔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통증, 온몸에. 그래가지고 정말 황급히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 의사도 별 수가 없는 거야. 핀셋 가지고 뽑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생물학적 구조 모르겠지만 이 가시가 미늘처럼, 마치 낚시 미늘처럼 거꾸로 돼 있나 봐요. 잡아당기면 안 빠져. 똑똑 부러지고. 미칠 것 같은 고통인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지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현지인이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찔리면은 이럴 거 없다고, 집으로 가가지고 미지근한 물 받아놓고 거기다 식초 한 2병 풀어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그대로 했더니 뭐냐면 살 속에 박혔던 가시가 녹더래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사라졌어요. 가시가 사라지면서. 그 얘기 끝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여야 하는 겁디다. 우리도 그렇죠. 살면서 상처 많이 받는데 상처 하나하나 치유하려면 안 돼. 뭘 해야 돼? 녹여야 돼.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녹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까닭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땅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어디가 땅끝입니까? 아니면은 저 남미 쪽 어디가 땅끝입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다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지역에도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로동 교회는 바로 그들을 품어 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리켜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살아내므로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입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깃들여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역사 속에 개입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륙지친의 고통처럼 여기며 품어왔던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 안도록 하시는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로동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남녀 종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오니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의 소원 온전히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마음 쓰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